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고민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존의 수단 그 이상의 고민입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고민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애타는 신령한 고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와 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적용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뿐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을 따를 수 없을 때에도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거역하니 괴롭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고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지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내 노력과 내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내 계획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속에 갈등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절 안 되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겪는 심각한 고민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게도냐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마게도냐인 환상, 그것은 선한 일이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관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이 일에 한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을 하였고 헐벗고 굶주렸고 매맞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었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6절과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파송을 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전도 지역을 다 이렇게 신방을 하며 일꾼을 세우면서 전도 지역을 좀 더 넓혀서 2차 전도 여행길에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전도 영역을 남쪽으로 확장을 하여서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 그 아시아 지역 전도를 계획을 하고 그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전도의 길이 아시아로 향하는 아시아의 수도 저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2차 전도 여행길에 그쪽으로 가는 전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겨서 가니 에게에 바다가 나오고 그리고 무시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 없음을 알고 남으로 가지 못하니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흑해 연안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저 소아시아의 수도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걸음을 막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이제는 바다가 나와서 더 이상 못 가고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의 북쪽 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버렸는가? 저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울은 부름을 받았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지금 전도인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약이고 성도의 부족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계획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다 신방했습니다. 거기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있는 에베소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니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그럼 북쪽으로 향해서 저 비두니아 지역에도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지역에도 가야 되겠다 하니 그 길도 막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무작정 밀어붙이고 무작정 관철시키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운동이 왕성하게 벌어질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 집회에서, 간증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될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선교사 시험에 응시를 하여서 합격을 합니다. 그는 사명의 길이 열린 것이 너무 기뻐서 선교지에서 입을 옷과 구두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그는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하고 맙니다. 이때에 어족을 하게 된 젊은 선교사 지망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아왔는데 나에게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생기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인생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사고가 생기다니, 그는 현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즈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을 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장애인도 선교사로 갈 수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자기 소개서를 겸한 서류를 작성을 하여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선교회는 젊은 청년의 사연과 열정을 알고 그에게 선교사 직분을 허락합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은 아프리카의 미개척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식인종에게 포위되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식인종은 그를 잡아먹으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의 선교사는 자신의 고무다리를 떼내서 식인종 앞에 던졌습니다. 식인종은 질겁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다리를 떼가지고 던져줄 수 있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 다리를 씹으니까 씹히지 않습니다. 그때의 석인종들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는 자기 의족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교사는 자신의 다리 하나가 잘린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선교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 신비하고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작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꾸만 길이 막힙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일이 자꾸만 꼬입니까? 분명 선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장소를 바꿔보라고 하는 건 아닌지, 우선순위를 바꿔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마귀가 시험하고 막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데 고통을 주고 포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나서 자기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찬송을 하면서 몸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도지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바울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때릴 때에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그 시련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축복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마게도냐인 환상은 선한 일에 더 큰 꿈을 갖게 하신 환상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시아의 해변 도시 드로아에 도착한 어느 날 밤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환상은 사도행전에만 해도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환상은 고대의 하나님 계시의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리의 결과가 아니고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환상은 황홀한 정신 상태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아시아 전도가 아니고 저 북쪽 비두니아 전도가 아니고 유럽 전도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의 꿈을 크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 역사에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이방인 전도를 원하는구나 깨닫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 전도가 막힌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한동안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인 환상으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도 계획과 비두니아 전도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고 수정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의 마케도냐를 향하여서 목숨을 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때로는 더 크게, 더 넓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를 넓게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더 크게 때로는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길이 때로는 막히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의사 누가 자기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에서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 이제 16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누가는 왜 이때부터 바울을 따라서 전도인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누가는 바울과 동행을 했을까? 그 실마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환상, 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몸에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여기저기 길이 막히고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 항구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했던 의사 누가가 바울의 아픈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나을만 하면 또 아픈 것입니다. 이때의 누가는 자신의 안정된 삶과 부를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전도인의 길에 동행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순교를 당할 때까지 누가는 변함없이 바울 곁에 머물면서 선교의 보조자가 되고 바울의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유언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한 날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길에서 경험을 했던 이야기와 바울에 의해서 전해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 속에 자세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교회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정된 의사의 직업보다도 세상의 재물보다도 얼마나 빛나는 누가의 삶입니까? 만약 그가 안정된 직장과 세상의 부를 추구했다면 자기의 만족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인의 길을 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누가의 아름다운 삶, 헌신된 삶을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충성스러운 전도자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의사 누가를 붙여주었습니다. 저 고린도후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할 때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의사 누가를 붙여주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서 건강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바울로 하여금 게으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바울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아픔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육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고가 생깁니까? 그 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사람입니다. 그런 아픔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등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늘 머무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인정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지요. 환상도 중요하지만은 환상에 대한 바른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보면 뭐합니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듣고 인정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만났죠. 여러분, 설교는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저 유럽에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역사 교수였던 토인비는 이때에 바울을 태우고 가고 있는 그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더 크게 하고 더 넓게 하시려고 지난날 저 아시아 전도길을 막았구나, 저 비두니아 전도길을 막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감격 속에서 유럽 전역을 전도지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여기를 거쳐서 로마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원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인가?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가 덜 중요해서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더 크고 더 넓게 하시려고 때로는 길을 막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더 넓게 더 크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변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환경만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 아프리카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가 되는 큰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에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선교 방향을 돌려서 인도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드넓은 인도 대륙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반드시 그건 인문입니다.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인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더 넓게, 더 크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을 못 갈 수도 있고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크게 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누가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멋지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케도니아인 환상, 우리도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환상, 그 비전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인 환상,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하고 더 크게 하기 위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길이 막히고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그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 시간 가지겠습니다.